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종이란 것은 둘로스 노예 종을 말을 해요. 당시 시대의 종들은 노예들은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 부동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은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가족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선물을 줄 수 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주인의 가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제가 뭔지 아시죠? 가제는 주인의 한 집안의 재물이나 재산, 또 살림 도구나 돈 따위를 가제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와 또 종의 축복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냐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노예란 것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을 의미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이에요. 자,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그 사람은 보디발의 뭐가 돼요? 종노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 죄에게 팔렸다고 기록해요. 자, 죄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팔렸다는 말이 노예들을 파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완로 수동태로 기록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에 팔렸어요? 죄에게 팔려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여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의 노예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 1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고 성공하고 축복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 그죠? 또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합평을 쫓고 싶고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뭐가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독립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지요? 사망.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주인에게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심히 비천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주인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구원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자, 구약 이스라엘 왕 중에 보면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지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보내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자,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신을 뭐뭐의 노예 상태가 되게 하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합이 죄에게, 악에게 자신을 스스로 팔아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 노예가 되어서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지요? 죄에게 자신을 스스로 팔아버린 거예요. 죄에게 팔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원리를 잘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내가 누구에게 주든지 내가 주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스스로 팔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뭘 주셨지요?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선택했다면 선택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미움을 선택하면 미움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죠? 사망. 내가 진리를 선택하면 뭐가 따라와요? 생명과 평안, 자유가 따라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내가 가지고 인생을 산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잘 발견하게 되시기 바래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자, 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서 아고라죠, 이 말이에요. 아고라죠, 이건 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예들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예요. 노예들을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저 노예가 됐다니까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일 처음 구원받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 불렀지요. 키리오스, 그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산 것이 아고라죠. 그래서 여러분 값으로 샀는데 무슨 값으로요?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지요. 근데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에요. 천하보다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려고. 참 놀랍지요? 아니 노예로 샀으면 예수님 마음대로 부리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 계시록 아까 전에 5장 9절 읽었잖아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는 뭐냐면 왕들 그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만들자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가슴 한번 들어봐요. 저와 여러분 뭡니까? 왕이에요. 왕. 할렐루야. 왕이면 이 땅에 뭘 해야 돼요? 왕 노릇해야지요. 봐요.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핏값을 가지고 사셨냐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사신 거예요. 야, 왕 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통치한다 뜻이에요. 왕의 권력을 행사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땅에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면 뭐 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모르면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고대에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지역을 많이 다스려요. 내가 어떤 지역을 다스리면 그 지역은 누구 것이다? 왕의 것이다 그 뜻이에요. 왕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이 누구 것이다? 다시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하여튼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이거 설명은 여러분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뭐라고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냐면 저와 여러분 땅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성경 기록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할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왕으로 태어났는데 다 왕노릇 못해요. 그죠? 왕노릇 못하고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과거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누가 왕노릇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그죠? 구원받아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취해서 살 줄 아는 사람을 말이에요. 그것을 취해서 살 줄 아는 사람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삶이에요.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왕노릇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은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살게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지요. 우리 지난주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됐다 하지요. 그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왕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에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삶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갑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우리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15절 1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아들 삼았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양자 삼은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양자를 삼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부모의 유산을 진짜 아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물려받는다 그 뜻이에요. 아들 삼았다 이 말은 상속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게 이제 아들이에요. 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 함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공동상속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예수님의 의, 거룩, 구속, 지혜와 능력이 누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게 공동상속. 왜 아들 삼으셨어요? 우리 이 땅에 예수님과 똑같은 왕권을 가진 아들로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을 알면 참 놀랍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귀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죠? 이 땅에 아들로 사느냐? 성경은 자, 여러분 아들로 태어난다 해서 아들로 다 사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자,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히 장성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과 내가 온전히 완전히 이렇게 결합된 하나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적인 삶, 아들의 삶, 이게 다 놓치고 사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죠?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으로 사셨는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냐면은 자원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하는 종 들어보셨지요? 구약 이스라엘에는 종이 규범이 있어요. 율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 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이제 만약에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걸 무슨 일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빚을 졌어요. 그럼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갚을 길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내 몸을 팔아야 돼요. 내 몸을 팔아서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자원에서 되는 종이 또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뜰거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됐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원에서 종이 됐어요. 그죠? 살아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난 주인을 떠나지 않고 영구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만 길을 뜰고. 그래서 뭐예요? 영구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주님이 값으로 사셨어. 그래서 종이 됐지요. 근데 두 번째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서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나눌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 종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종은 그죠? 단순히 종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종이에요. 그걸 우리가 나눌 거예요 이제. 자, 로마서 6장 10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4절. 자, 성경 있으신 분 다 찾으세요. 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완전히 청산하려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인류를 만드시려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걸 가지고 동일시라 하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자신을 자원하는 종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리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 20절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또 찬양도 하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원하는 종이 뭔지를 모르면 이와 같은 삶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노래를 해도 못 살아요.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어요. 누구 믿음으로 일으켰다고요? 예수로 난 믿음으로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냥 우리가 몰라, 우리는 그냥 그죠? 예수 이름을 쓰지만 되지. 한번 해봐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오해가 자꾸 발생해요.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죠? 로기 좀 마히,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의식화를 말해요. 신앙의 의식, 믿음의 판단. 다시 말하면 저와 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이 났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복음을 알면 어떻게 살아요? 이제 13절, 12절, 13절, 14절로 이렇게 살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복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바실루오 통치하다 왕이 되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죄가 나의 왕이었어요. 이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주지, 이 말은 뭐냐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 주인을 바꾼다, 그 뜻이에요. 제공하다, 바치다,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형태를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 용어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서 원망이 생기네. 근데 원망이 생기면은 이 원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원망이 생긴다고 원망을 해버렸어.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망에게 나를 뭐 했다? 제공했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우울하잖아요. 그거 왜 바쳐요? 그한테, 쟤한테? 질병, 왜 그 질병한테 바쳐요? 여러분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과거의 나의 기질과 성격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어. 죽으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요? 과거의 것들이 내 속에 습득되어서 나타나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그럼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말이죠. 똑같은 말 얘기야. 저와 여러분 막 짜증 내잖아요. 그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짜증이 나를 통치해요? 여러분 바쳤잖아, 짜증 내고 있잖아. 내가 짜증 낸다는 것은 짜증에게 나를 바쳤다는 뜻이에요. 제공한 거예요. 주인 삼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이라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도 내가 선택하고 슬픔도 내가 선택해. 가난도 내가 선택하고 건강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른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택한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을 사는 자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이라도 지나간 것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마세요. 이전 것은 끝났어요.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며 드리라, 파리스테. 이제는 뭐예요? 자원하는 종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에서 해방돼요. 내가 죄를 선택하잖아요. 그만 사망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 인생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자,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죄에게 내 자신을 바쳤거든. 그래서 사망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대로 알고 이제는 죄가 역사하거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어떤 삶이 돼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다시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10절부터 13절까지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내가 복음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죄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그걸 바쳐버리면 여러분 종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찾아오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우리가 그저 대상 죄에게 우리 자신 나를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말은 부정과거 신적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그때부터 다스릴 수 있다. 진짜 저바지면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 그렇다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종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냐면, 복음을 알아야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스스로 미움과 슬픔과 탄식과 지나간 그것에 나를 절대로 안 주는 거, 제공 바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스스로 그것에게 나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거 딱 끊습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야,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시만 죄와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삶에 죄와 사망이 끝난다. 기분 나쁘신 분? 여러분, 사망이란 것이 뭐예요? 사망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가정이 우울증, 막 부끄러움, 수치, 뭐 연약함, 질병, 뭐 관계 갈등, 그거 있잖아. 그 전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봐요. 그 벗어나잖아요. 우리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리.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을 한다고요? 실패합니다. 열매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그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은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요, 하루는 할 수 있어. 며칠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유, 오늘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사랑해야지 난 사랑해야지.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그냥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해가지고 뒤집어 버렸어. 안 되잖아.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생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잖아.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기쁨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에이덴의 평화 열매자, 평화. 여러분, 에이덴의 화평은 어떤 뜻이냐면 평화, 복지, 번영, 건강, 만족, 완전, 성공, 성취.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은, 그죠? 열매를 맺어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지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산상수훈을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면서 입을 여셨어요. 뭐라고 여셨어요? 마카리오스, 행복하리라. 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뭐 하기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의 개념, 이 땅에서의 천국의 개념은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지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옛것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럼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 성령님이랑 똑같잖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갈 적에 풍랑이 일어서 그죠? 배가 이제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주님을 깨우면서 원망을 했어요. 주님이 그죠? 편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자, 예수님은 인생의 삶에서 죽음 같은 풍랑이 일어나도 어떠셨어요?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계셨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면에서 그죠? 딱 주어진 이 평화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심령 천국이라고 해요. 자, 저와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가 성령의 인도받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 적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끌린다는 것이 그분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끌어가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적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지요. 왜 다윗을 선택했냐면은 다윗이 성령의 이끌림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사람으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놀랍지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요? 17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딱 선택해 놓고 뭐라 그래요? 내 뜻을 다 이루자. 딱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나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교훈해 보니 우리 안에서 순종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돼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내 종이라고 이름을 부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죠? 특히 이제 그죠? 이렇게 부르셨어.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요, 내 종 모세와는 이렇게 불렀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종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불렀을 때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내 종 모세.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부를 적에도 이렇게 불렀어요. 내 종 다윗과 이렇게 불렀어.
야, 솔로몬이 처음에는 초창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근데 노년이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솔로몬과 그 후대들을 그죠? 징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 했어요? 내 종 다윗. 이렇게 이름을 딱 불렀어요. 야,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1,000번째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지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가요? 저는 이 솔로몬의 그죠 지혜로움을 배워서 연초가 되면 늘 그죠 하나님을 찾아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내가 뭐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 상관없이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말씀이 와요. 그러면 1년 동안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000번째를 들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왕상 3장 6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봤을 적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의 종이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성실, 공의, 정직. 성실은 진리, 진실. 공의, 의로움. 정직. 자,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실과 정직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 다윗이 뭘 닮았다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지요. 야,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다윗의 마음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 알았어. 와, 그랬구나.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성장하는 거 얘기하셨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 근데 이때 다윗이 몇 살이었다고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적에 17살 청소년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은 내 마음과 똑같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자꾸 취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싹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심령 안에 그죠? 열매가 나타나고 심령 천국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이루리라. 딱 그러셨어요. 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두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했어요. 왜 종이라 소개했냐면은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 팔린 나를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나를 사셨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려고. 자, 두 번째, 자원하는 종이 있어요. 우리가 종이 됐지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으로 다 살아가요. 그게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너무 불안해. 여러분, 만약에 재산을 1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사업을 크게 벌렸어요. 그분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불안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살잖아요. 항상 불안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면요, 항상 편안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다.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원하는 종은 복음만 했어요. 복음을 알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주님 안에서 그때부터 안식과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우리 종의 축복 가운데 사십시다. 여러분, 인생 삶을 왜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자꾸 이제 그 싫은 사람도 없어지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자꾸 없어져. 그냥 뭐 다 마냥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다 좋아. 너무 이뻐 보이고. 그죠? 우리 오늘 그 아침에, 그죠? 여기 좀 뭐나 그 말씀의 실제 보면 우리 49명이 같이 말씀을 받는 난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그죠? 자기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 복음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단 같은데 자기가 왜 여기 들어왔냐 하면은 동생을 잘 해서 이단에서 빼려고 지금 참여했대. 근데 지난 뭐나 금요일 토요일 날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을 길게 달았더라고. 댓글을 팍 달았다. 그러니까 한 분이 뭐라 했냐면 이분을 이제 이름을 대면서 조용히 나가 주시죠.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마음을 주셔요? 그죠? 너무 사랑스러운 감동의 마음을 주셔. 그래서 제가 하나 글자를 제가 원래 그런 짓 잘 안 합니다. 문자를 올렸어. 뭐를 올렸냐 하면, 그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두 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뭐 이 사람 이런 말 하고 저 사람 저런 말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면은 다 이쁩니다. 다 사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와 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 안에서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하고 함께 사셔야 돼요. 이 삶을 이루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그죠? 철정이에요. 이 어떤 삶을 사시는 저와 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